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기가 유행인가 봐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가급적이면 안 걸리면 좋은데 감기 걸렸다 좀 싶으면 그 처치를 좀 빨리빨리 하세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처치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고입니다. 경고, 페널티 아시죠? 페널티. 지금 기독교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지금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하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들어보셨죠? 사순절. 부활절 바로 직전까지 약 한 40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자세로 살고 또 참회도 하고 이런 그 기간을 한 40일 정도 갔는데 뭐 천주교나 또 개신교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40일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교제하는 걸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대부분 해요. 찬송가도 요즘 찬송가 들어보면 이 찬송가에 굉장히 그 고난에 관련된 이런 찬송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 사순절은 2월 14일,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3월 28일 다음 주부터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 놓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쨌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 복음이 늘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적인 내용들을 계속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지난주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된다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복음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연약한 확신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불분명하신 분들, 또는 그 교회에 왔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여기 처음 나오신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복음 전도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느낌을 가져요.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이 복음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구도자들의 마음이 그 평상시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반을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죄인이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의 이제 그 핵심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참된 안식,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겠는데, 구원받으면 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복음반에 이렇게 참여를 권하고, 복음은 듣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고 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령님도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빛 앞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죄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들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아서 교회 지체로 영접이 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계속 회피하고 등한히 여기게 되면 이제 그런 불행한 결과들이 이렇게 초래되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본인 자신이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자꾸 권면의 말씀을 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반에 오셔서 이런 복음적인 교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복음을 그냥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그것도 효과를 많이 보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회적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이 부작용들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죄가 이렇게 완전히 사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죄를 사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때는 좀 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지루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복음반에 참여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는 다섯 개의 내용의 이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경고의 말씀들은 2장 1절로 4절 첫 번째 경고, 그 다음에 4장 12절 13절 두 번째 경고, 6장 4절로 8절 세 번째 경고, 10장 26절로 31절 네 번째 경고, 12장 25절로 29절 다섯 번째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들은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믿지 않을 때 또는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경고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고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 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 첫 번째 경고와 두 번째 경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로 4절입니다.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은 앞에 1장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경고 하나 그리고 경고 둘이 있는데 2장 1절로 4절까지 경고 하나는 첫 번째 1절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들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다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특별히 1장의 내용이 바로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그게 이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범죄했거나 또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도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 그게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는 이 구원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 보응이 두 개의 보응이 나와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것도 보응을 받았고 그 보응은 공정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천사들이 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을 때 그것에 대한 그 결과와 대가는 다시 말하면 보응이죠. 그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다. 왜?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등한히 여겼다면 그래서 처음에는 유념해라. 2장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자, 3절에 보시면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에 들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3절 중간에 보면 이 구원은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 처음에 자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뭐냐? 그것이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당시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할 때 당시에도 마지막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지금 한 2000년간이 이렇게 쭉 이어졌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1장 1절로 3절까지는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갈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기에 관한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분은 아들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그분 때문에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시다.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이분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해버리면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산도 날아가 버리고 바다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말씀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된다면 그런 거죠. 우리는 뭐 회사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뭐 그냥 친구가 말하는 것하고 친구 아버지가 말하는 것하고 무게와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회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차이가 다르잖아요. 도지사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처음부터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다. 자, 두 번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들은 자들은 누구예요? 들은 자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사도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은 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증인,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가 이렇게 증거한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 확증한 거라는 거예요.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이 구원의 복음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전설 따라 뭐 이런 삼천리가 아니에요. 어떤 설화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목격자들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도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면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하나님도 직접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또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증언하셨어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나중에 한번 꼭 그 책을 보거나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 말로 헤아릴 수도 없는 이런 그 역사들이 이 기독교 역사, 이 세계사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증언되어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등한히 여길 수 없다. 등한히 여기게 된다면, 이것을 무심히 넘기게 된다면 그 결과와 대가, 그 보응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든지 내가 전하고 있는 구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큰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는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4장 12절 13절 말씀, 본문 그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13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저는 안 보면서 외우기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외웠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렇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다. 그리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앞에 3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문맥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런 긍정적인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그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경고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완고하고 하고 경고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그 결론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3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보게 되면 이거 이제 요 내용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장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5편 그 다윗이 이제 요 말씀을 그 시편에 기록을 해놨는데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시편 95편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것을 성령이 이루신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광야로 내쫓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뭐 그 후에도 그런 일은 반복이 됐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부인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 이 사람들은 왜 그럼 안식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여기 특별히 그 히브리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노하여 그랬거든요. 맹세한 바와 같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럼 맹세했어요. 너희들 결코 무슨 안식? 내 안식. 이거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내 안식이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안식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맹세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3장 8절에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들은 거역을 했어요. 거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걸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마음이 바로 완고한 마음이죠. 완고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한 마음. 15절에도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경노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모세가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일관성 있게 가지를 못하고 이것 보면 이것 따라가고 싶고 저것 보면 저것 따라가고 싶고 또 이런 말 들으면 그리고 뭐예요? 조금 배가 고프면 원망하고 뭐 고기가 없으면 고기 없다 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그들이 바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태도가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은 12절에 보면 자, 권면의 말씀을 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 능력,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인도하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 믿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으면 되지. 이걸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를 어떤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믿지 않으니까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 가겠지 그랬지만 사실은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만큼 악한 마음이 없어요. 아까 그 이야기했죠. 큰 구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들이잖아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였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그분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다 마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아. 거절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처럼 악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정도가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아까 이제 경노한다 그랬잖아요. 15절에 경노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16절과 17절 보시게 되면 16절에도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이들은요, 17절에는 17절 후반부에 보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이 죄에 대한 마음이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 화났어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 노가 폭발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경 파노라마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이제 개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7개의 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요. 그 인이 딱딱 떼어질 때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난 심판이 퍼부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7째 인 속에는 7개의 나팔 심판과 7개의 대접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7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7나팔의 심판이 퍼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심판들은 점점 갈수록 앞에 것보다 더 격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이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산이 왕창 무너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노하심으로부터 나를 가리어라, 그 정도로 두려워요. 그리고 7대접 이 심판이 진행될 때는요, 7대접은 그냥 막 연달아서 막 그냥 이 심판이 퍼부어져요. 쉴 만한 틈이 없어요. 심판이 너무 막 급작스럽게 막 일어나기 때문에. 7대접 심판이 마지막 심판 때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이 마귀와 사탄을 따르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다 불못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경노하십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래 뭐 나 좀 화났어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즉각 심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죠. 즉각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희가 마치 나를 너희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즉각 심판한다면 우리가 누가 견디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5번째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다. 이들의 특징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 의지도 있지만 그 의지를 사탄과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여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결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누구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었지만 그들이 들은 것도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은 복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믿지 않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과거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맹세함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그러면은, 자,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3장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3장 11절에서 봤죠. 3장 11절에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8절에도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들을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4장 1절 맞고 4장 13절에도 4장 3절이었죠.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반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3장 12절을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2절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결국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경고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또 아까 남아있다. 아까 4장 1절 4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러니까 이미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장 10절에는 이미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래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다. 미래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봐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장차 이것을 또 계속 힘쓰고 이 장차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주어질 것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힘쓰고 힘을 써라. 그리고 그 안식이 또 남아있다. 그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계속 설명을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럼 안식은,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은 그럼 뭐냐? 4장 3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안식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4절 제7일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7일 일곱 번째 날이었잖아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쉬셨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3절에 처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아까 이제 쭉 이야기했죠.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그리고 계속 거역하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맹세하셨어요. 이거 뭐냐 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는데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 속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어.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자, 3장 16절에 보면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4장 8절.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거기서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까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을까요? 이 말은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할 또 다른 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시편 95편에서 아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이야기했죠?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자, 4장 9절 말씀을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자, 주지 못했다는 말이죠. 가정법이니까.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안식할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그런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래요. 다윗이, 자,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 안식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갔는데도 여호수아도 여전히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야, 안식할 날이 있어. 근데 그 안식할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언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시편 95편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오늘이 언제냐 하면 여기 아까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시편 95편을 기록을 하면서 보세요. 이 말씀은 3장 7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이 음성, 복음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윗이 이야기할 때는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5절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해요. 15절에도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두 번 말했죠. 4장 7절. 오랜 후에, 여기 이제 정확히 나오는 거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다윗이 어느 날을 정했죠. 그 날이 언제냐?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오늘은 다윗에게도 오늘이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온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걸 쭉 보다가 다윗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다른 날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안식을 주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11절에 힌트가 있어요. 자, 10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쉰다 그랬잖아요.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요. 자, 들어간다고 해놓고 쉰다고 해놓고 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또 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안식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이 참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 안식해서 걸어가. 걸어가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오그라진 사람이 바로 손을 쭉 피잖아요. 들어누웠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줬죠. 그럼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은 곧 믿음이잖아요. 아까 이제 순종과 믿음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뭐 그 사람들은 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안식,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안식 이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안식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물론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이것은 저는 그렇게 나누는 뭐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뭐 그 말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정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와요. 그 안식을 누려요. 근데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기 말씀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경로했어. 심판했거든요. 왜? 말씀 그대로. 근데 우리가 순종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순종해 보면 그 순종 속에 진정한 안식이 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뭐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고 하는데 자 믿었죠. 우리는 믿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미 안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안식이 깨지거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말씀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진짜 진정한 안식이 남아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슬픔도 아무것도 없죠. 거기에는 오직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만 있을 거잖아요.
진짜 안식이죠. 그럼 그건 그때 가면 뭐 저절로 되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힘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힘쓰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예리하게 그들을 파헤쳐서 심판했어요. 다 드러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이지만 우리도 경고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됐을 때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